할렐루야. 영업교육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잘하는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축복의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 하와 두 사람을 만드셨죠.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은 남자와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하신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모든 것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 땅에 충만한 사람,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 인위적으로 거기서 거절한 사람 있잖아요. 복 받는 걸 거절한 사람, 그런 사람 봤어요? 많이 봤죠. 그 중에 한 사람도 저희 가정이에요. 왜? 이 말씀 첫 번째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면 주신 말씀인데,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거절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가, 세상 정부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많으면 뭘 먹고 사냐, 너무 많다, 인구가 이제 적당히 줄여서 놓자, 그래서 막 전국 보건소를 통해서 그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이 여기를 적게 놓는 거니까 산하 정책을 썼죠. 산하 제한. 그래서 무료로 여자들 시술 해주고, 또 남자들 예비군 훈련 가면은 무료로 시술해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첫 번째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거절했죠. 온 나라가 거절하고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를 못 내잡았냐니까 1980년대에 그랬으니까 이제 40년 지났잖아요. 40년 지났는데 그 40년 뒤를 전혀 보지 못했죠. 예상도 못하고 그냥 막 했는데 지금은 좀 국가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작게 낳는 나라, 그렇게 이제 여성들이 평생에 낳는 아이의 숫자가 평균 치면은 0.7명 되는 거죠. 0.7명. 여성 한 명이 0.7명 놓으면은 결국은 둘 부부가 0.7명 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는 안 노니까. 여자가 노니까. 그게 이제 그걸 부부가 0.7명을 놓으면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 인구가 절반 되는 거죠. 절반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남지. 근데 어제 이제 다니엘 기도에 이제 9일차에 그 말씀을 증거하신 그 여자 선교사님 이재순 선교사님은 결혼할 때 신방 전도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31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소개를 해줘가지고 선본 남자가 지금 목사님죠. 그때 전사했으니까 남자가 이런저런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뭐 얘기하고 나서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는 조건이 있다 그래요. 3가지를 제시를 하더래요. 그 도대체 뭐냐고 들어보자고.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하는 사람은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 하냐면 시부모를 모셔야 된다. 그 자기가 전도사니까 그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때고 장수하리라. 그 축복이 맞아. 그거 하시오. 2번째는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하지. 그거 뭐 부름받아 나서니면 주님이 가라하시면 어딘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3번째는 뭐냐 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오케이. 그 뭐 하나님 생육 번성하라니까. 그리고 그 3가지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은 자기보다가 나이가 좀 많은 분, 8살이나 9살이나 많은 분 결혼했는데 그래서 31살에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막내를 몇 살에 낳았냐면 49살에 낳았대요. 그러니까 31살부터 49살까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생육과 번성하라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서 자녀를 낳았어요. 뭐 어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그럼 31살에 결혼해서 31살부터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49살까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녀를 낳았어요. 몇 명을 낳았을 것 같아요? 퀴즈. 욥의 가정처럼 아들 7, 딸 3, 10남매를 그 귀한 돈을 낳았대요. 참 모유 수유하면서 모유로 기르면서 10남매를. 그 나중에는 힘들 때는 어려울 때, 시대적 어려울 때 아니 이게 자녀를 낳는데 병원에 가면은 자연분만 하는데도 이게 보험이 전혀 적용이 안 되니까 자연분만 하는데도 아기를 출산하는 비용 200만 원 들 때도 있었대요. 근데도 보면은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 남편과의 목사님과의 약속을 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그 다음 또 시골에서 목회를 18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녀를 19년 동안 열심히 나가서 10남매를 놓고
복받은 가식인 거죠. 그 어떻게 길렀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내가 기르냐고. 하나님이 기르시지. 하나님.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거룩한 백성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결혼하고 살아오면서 33년인가 34년 사는 동안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그래서 이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을 때든지 그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법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그러면은 언제 드리나요? 근데 이 집은 이 선교사님 가정은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왜 그러지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아침 저녁 상번제가 있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지킨다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애들이 자녀들이 성장해 가지고 좀 크니까 이게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이 틀리고 출근 시간이 틀리잖아요. 우리 한 번에 못 드려. 그리고 어떻게 드리냐니까 아침 가정 예배를 1부, 2부, 3부 드렸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어쨌든 다 모여서 늦게 모이신다 하니까 다 드리는데 아침에는 1부, 2부, 3부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한꺼번에 같이 드리고. 심지어는 목사님 네 분이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이제 자녀들은 집에 있죠. 자녀들 같이 한 건 아니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은 성지순례 가시고 나서 남은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편한 것 같았는데 뭔가 허전해 안 되겠더래. 그래서 남은 자녀들이 성지순례 목사님 사모님 떠나신 후에도 자녀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십남매가 반듯하게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야, 정말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물론 선교지가 어느 나라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밝히시고 선교 사역을 가고 하시는데 그 12명이 전부 다가 십남매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12명이. 그게 언제냐면은 14년 전에 14년 전에 막내가 7개월 됐을 때야. 12명의 가족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바라보는 그런 삶. 그래서 삶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1단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래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 다음에 대한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요사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 하나를 교육시키는데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니까 유치원 때부터
가외를 시키거든요. 유치원 다니면서 그 다음 다른 걸 자꾸 시켜요. 그래서 유치원 갔다 오면은 일주일에 2번씩 혹은 많이 가는 아이들은 3번씩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가는다가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할 때까지 아주 교육비를 계산했더만은 어떤 분이 한 자녀를 기르는데 3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는 10명을 길러야 되니까, 교육시켜야 되니까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요? 한 자녀 기르는데 3억 들어가면은 10자녀를 기르면 30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30억 원이. 그래, 그걸 어떻게 준비하냐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항상 그거지. 야, 애 낳기만 먹을 거냐. 잘 길러야 되는데 교육비 들어가야지. 뭐, 그거 때문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에는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걸 하나님 길러주시는데 우리는 영성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탁 믿고 두려운 마음을 순종하게 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 사람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면은 그럼 되는 거지.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 분야가 다 다르고 그래서 다 적지도 못하고 다 기억도 못하지만 각자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학교 선생님 자녀도 있고 그 다음 또 공군 기술자도 있고 컴퓨터 기술도 있고 뭐 각 분야에서 하나님 예능을 하는 친구도 있고 자녀도 있고 운동하는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축복. 우리는 계산을 해가지고 뭐 돈에 대한 것, 세상 지위에 대한 것,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그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 이것만 쫓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만들면 은총 주신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성경 전체에서는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는 방법이 뭐냐? 거룩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가죠. 그 모습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정욕, 세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방법이 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오이 저렇게 해도 되나? 저것도 괜찮나? 그래요. 저렇게 살면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망하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나가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에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길러나가는 것, 만드는 것. 이제 하나님 형상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다른 거 세상적인 뭘 중요한 게 많이 있을지 몰라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거. 그러나 그것이 한 가지가 없으면은 그만큼 조금 불편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세상에서 사람 말하는 거 필요한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생활 필수품
생활 필수품이라는 거. 생활 필수품이 뭐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나 되나 그러면? 300가지가 넘는다는 거요. 없으면 안 되는 게 꼭 필요한 것이. 근데 그거 300가지 중에서 한 100가지쯤이 없고 200가지만 있으면 어떨까요? 못 사나요? 아니요, 살아요. 뭐 그쪽 분야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핸드폰이 없으면 어떨까? 에이, 핸드폰이 없이 어떻게 살아? 근데 이제 가끔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전에 지금은 좀 제가 쉬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3일간의 영성 훈련 들어가 트레스디아스라는 훈련할 때, 교육을 할 때 3일간 하는 거예요. 3일간 하는데 같이 오는 모든 교육받고 훈련하는 분들을 제일 첫 번째 들으면 이렇게 조그만한 주머니를 하나 주면서 거기다가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언제 주는지 하면 받아서 보관했다가 이제 퇴소할 때 그때 줘요. 3일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사업을 하는 분이 오셨는데 가서 뭐 한다니까 급한 거는 뭐 전화로 딱 하면 지시하고 하면 되겠지. 이래가지고 오셨는데 거기 집어넣으라는 게 3일 동안에 당황하는 거죠. 하는데 일단 믿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예쁜 주머니에다가 핸드폰 넣어가지고 자기 개인 물건을 전부 한 가방에 담아서 다 보관했다가 놔주는데 첫날은 불안한 거지. 혹시나 급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그분은 이제 무역 관계, 국제 무역 관계를 하면서 하던 분인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고 일단은 자기인데 연락이 안 오니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맛있는 식사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하면서 첫날은 불안했는데 일단은 안 들으니까 안 오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 둘째 날 이제는 더 은혜 받는데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셋째 날 오후까지 다 마치고 자기의 물건들을 받은 종이 가방 팩을 내려서 꺼내가지고 핸드폰 열어서 딱 보니까 3일 동안에 전화가 한 통도 안 온 거 있죠. 아무 연락이 없었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 사무실에도 그렇고 어떻게 거래처도 그렇고 어떻게 전화가 한 통도 안 왔어. 그러고 나서 다 마치고 핸드폰을 열을 때만 그때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되는데 없어도 산다니까요. 불편할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 진짜 없어서도 안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이 약속하신 축복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우리 삶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 축복의 그 말씀 붙잡고 그 축복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